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떤 교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온전교회에서만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정릉으로 이사 오시면서 온전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고 그러던 중에 집에서 좀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온전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다 온정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선, 최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더더욱 사람의 한계 속에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 속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주년을 맞이하고 50주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오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넓게 여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교회를 향하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헬라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집이다라고 할 때 이 건물을 의미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건물 속에 누가 삽니까? 집 속에 누가 살아요? 가족, 사람이 살고 있죠. 바로 바울은 이 두 번째 의미인 집이다라고 할 때 이 가족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권세, 자격을,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이 신앙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지만은 우리 또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또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 맞아?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육신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 맞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죠. 그리고 여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 옆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입니다. 친밀하고 친하고 열심히 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사람이요. 바로 그 옆에 사람이 좀 막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응하기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부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벌써 50년 넘게 50년 넘도록 부부가 함께 50년 넘도록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정들이 계셔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부와 함께 자녀들이 50이 넘도록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참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참 사람 적응하는 것이 힘든데 부부도 50 경쟁 살아도 이것만큼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적응하기 힘들다. 그냥 정 때문에 참고 산다. 그 정도로 부부가 그러한데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단지 예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성도로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에게 맞춰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좀 옮겨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제가족에 대해서 수평 이동하신 분은 저쪽에서 직분받고 저쪽에서 열심히 했어도 여기 와서는 처음부터 다 새가족처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새롭게 와서도 굉장히 또 적응 잘하는 듯한데 또 부적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텃세 부리는 거,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점점 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적인 분열, 그리고 학교, 어떤 학교 나왔는지, 또 어느 집안의 문중,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 성별로 이렇게 또 나뉘는 그런 어떤 고질적인 나누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든지 편먹고 숫자 싸움하고 또 감정적인 대립들을 가져가면서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러할 때 더더욱이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다 철폐해 버려야 되고요. 결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라는 이 고백만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미국 한 마을에서 17세 소년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출한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봐도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윌리엄 폭스라는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말로 이 소년을 달래면서 구해내게 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실제로 뉴스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미국은요, 부모가 아무리 혈육적으로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낳고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이 아이의 인격,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못하면, 돌봐주지 못하면 강제로 국가가요, 신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양부모에게 입양시켜버립니다. 이제 국가가 그거에 대한 분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린 또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돌봄받도록 하는 보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 소년을 살려낸 이후에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은 그 소년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또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이방인이요, 정말 하나님 밖에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고아 같은 인생에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 가족,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옆사람 한 분 보세요. 잘나 보입니다. 멋져 보여요. 이뻐 보여요. 오늘 성가대 한 분 보세요. 오늘 또 특별 찬양한다고 또 이쁘게 또 넥타이도 또 화려하게 또 브러쉬도 화려하게 이렇게 또 하셨어요. 평상시에도 이뻐 보이지만 오늘 또 무대 정중앙에서 또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릴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우리는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내보다 더 잘나 보여요. 뭐든지 다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교회 안에 다 잘나고 풍족하고 또한 뭔가 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은 아버지가 잘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잘해야 되기도 해요. 자녀들이 잘해야 되기도 합니다. 부모, 형제, 가족 다 온 가족이 잘할 때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이 손자, 손녀 이렇게 나와서 데려오는 거 짜증납니까? 아니면 이뻐 죽겠습니까? 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장년이 주중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주일에 꼭 만나면 달아요, 달아. 할아버지 손에, 할머니 손에, 믿음의 어르신들의 손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보면 직장에서 만나면 달아요, 아이들이. 계속 만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뽀뽀는 하지 마세요. 감기 옮아요. 이뻐 죽는 거죠. 손주들 보면. 근데 하나 놓고 둘 낳고 자녀들이 많다 보면은 둘씩, 셋씩 낳다 보면 10명. 야, 너무 많다. 그만 낳아라.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을 것 같아요. 능력 되는 만큼 낳으면 하나님 다 길러주실 거야. 낳아라.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짜증내지 않아요. 새 생명 나왔다라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뻐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 모습 보면서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수평이동을 통해서든 전도받아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든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때 먼저 믿은 선배들은 또 직분자들은 그런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다니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익숙한 자녀들 온다고 그 자녀들하고 막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 다 큰 자녀들 품에 안고 이야기 주고받는 것보다 말 안 듣잖아요. 그거보다는 손주들 그냥 품에 안고 걔들 재롱 보고 그것이 이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 보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 볼 때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연약한 성도, 처음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섬겨줘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기만 원하는 거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서리 집사 이상은요, 나 좀 바라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누구 사랑해줄까? 내가 누구 섬겨줄까? 저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도와줄까? 우리 교구 안에, 우리 목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요, 또 주변에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이제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때, 믿음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사랑할 곳을 바라봐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대상을 우리는 찾고 또한 다가서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이미 익숙한 믿음의 또 동력자들끼리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돈 번다고 부부간의 사랑이 담을 쌓아서 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부부가 더 끈끈하게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자녀들이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나도 빨리 애 낳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애 키워야지. 그런 소망 부모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자녀 키운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 베풀지 않으면은 관심 갖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동역자들 간에도 서로 끈끈하게 세워주고 또 축복하면서 또 연약한 또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집안에서는 우리가 늘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이름 지었으니까 알고요.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머물면 안 돼요. 봉사의 부서 속에서 또한 성김의 영역에서 또 이렇게 큰 대구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애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깊은 사랑들을 경험해 갈 때 세상 속에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세우고 또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 모시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그냥 돌멩이랑 똑같은 거예요. 돌을 깎아서 상을 만들었다 뿐이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를 향해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처럼 숭배할 뿐이지 그 돌덩어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나무의 어떤 상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이 아담의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곳곳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게 업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에베소 이렇게 선지 순례자에 이렇게 첫 번째 방문한 지역으로 에베소 가봤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곳곳에서 유물들을 하나하나씩 발굴하는데 다 나오는 것들이 우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우상들이. 아무리 거대한 우상, 거대한 신전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한낱 다 관광지로 변해버리고요. 다 깨지고 상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신이고 공허한 건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결코 그런 것들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본과 함께 고난도 받고 본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죽은 존재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이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천국 가실 거겠지만 주님 재림 전까지는요,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주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남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는 떠나도요, 우리는 멸망당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열방을, 이 지구촌을, 이 우주를 여전히 창조하신 그대로 운행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 문이로다. 베델에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그 땅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곳이다 저곳이다 예배한 곳이 저 예루살렘 그곳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수가성 여인에게 했으니 이 산에서 저 산에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어디든지 주의 백성들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남원에 우리 김신동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장례 이제 아버님 소천했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며느리 되시는 인경희 집사님한테 아버님 성함과 연세와 또 신앙생활은 하셨는지요? 이제 물어봤어요, 문자로. 그냥 답변해 왔어요. 이름하고 연세하고 그리고 2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뭔가 하나 좀 뭔가 스쳐 지나가는데 나대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자 열고 이렇게 보니까 김윤호 90세 2년 전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이나 예배 순서지를 보고 이제 놀란 분이 있어요. 제가 타고 갔던 차에는 제가 가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김윤호 목사가 김윤호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다. 김진선 집사님이 저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때 가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인의 연세가 90세였고요. 또 예배 이후에 장로님이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오래 사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장로님 저 90까지 살 마음 없어요. 저희 부모님 부도만 딱 1년 더 오래 살면 됩니다. 어머님 70세에 천국 가셨으니까 뭐 70 하나에 물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70 하나 넘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무슨 그런 소리 하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례 다녀와서 새벽 1시쯤 이제 도착했는데 뭐 늦게 도착하고 좀 운전도 하고 하다 보니 잠이 잘 안 와요.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너도 진짜 죽어봐야 되지 않냐. 실제로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은 했는데 늘 뻣뻣하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죄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그런 마음 계속 떠나지 않아서 낮에 이제 장로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한쯤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박 전사님한테 다 맡기고 이제 제가 기도원에 좀 갔습니다.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또 혼자 찬양 산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귀한 마음들 이렇게 주시는데 설립기념일이 생일날 아닙니까? 매년마다 생일 맞이하는데 태어난 거 감사하고 설립된 거 감사하고 축하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설교하는 가운데 또 기도원에서 또 시간 보내는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게 모든 만물들이 다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죽어갑니다. 겨울이면 그냥 앙상하게 다 죽은 듯이 보여요. 그리고 재봄이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때마다 내 생일 때마다 이렇게 맞이합니다. 태어난 건 너무 축하해요. 왜 태어났니가 아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서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45주년 되던 해 15년도 이제 10월 9일에 제가 청빈 설교하러 왔던 때가 설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한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셔서 장로님 뭘 알고 가야 됩니까? 설립 주일이니까 20분에서 25분 설교 짧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짧게 했죠.
설교할 때 성가대가 너무 웃어주셔갖고 제가 기분 좋게 설교하고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딱 1460일이에요. 딱 만 4년. 첫 이 예배당의 이 자리에 섰던 것 치면 딱 4년 지나더라고요. 설립기념 주일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설교하러 와서부터 따지면 5번째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을 맞이하면서, 맞이할 때마다 이 과거에 대해서 좀 죽고 지나보내고, 날마다 새로운 생을 열어주시는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49주년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전교회도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죽고, 좀 지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든, 내가 얼마 되지 않든, 나는 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부터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과거는 죽고,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교회,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는요, 사람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49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온전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에베소에는 가보니까 주란나 소원이 있어요. 주란나 소원이 있어요. 여기저기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아카데미, 한마디로 공부방, 이런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가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도 가서 한판 붙어요. 진리 논쟁을 해요. 이긴 듯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후회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예수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 교회에게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켜내야 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온전교회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진리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온전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49주년, 이제 50주년을 향해서 가면서 새롭게 이 교회됨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경교회를